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 시리즈로 사순절 주일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한 나그네가 말을 타고 길을 가다가 세 형제가 심히 다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사정을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말 17마리를 유산으로 남겨줬는데 이제 장례식을 치른 후에 유산을 나누는데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맏형에게는 절반을 주셨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셨고 막내에게는 9분의 1을 줬어요. 맏형이 먼저 그럼 내가 절반을 가져가겠다. 근데 17마리니까 내가 9마리를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동생들이 그건 절반이 넘지 않습니까? 허락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둘째 너부터 해봐라. 17마리에 3분의 1이니까 그럼 내가 6마리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것도 3분의 1이 넘으니 이거는 안 된다. 그럼 막내부터 하자. 막내가 난 9분의 1이니까 2마리. 그것도 9분의 1이 넘어서 안 된다. 아니 나는 고작 해야 이 2마리 9분의 1인데 이것도 안 되느냐 뭐 이러면서 서로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 나그네가 가만 보니까 이 형제들이 이래서는 안 될 텐데 해서 자기가 타고 가던 말을 내줬어요. 자, 이 말을 가지고 다시 나누시오. 그랬더니 이제 도합 18마리가 됐어요. 그래서 큰형이 9마리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둘째가 6마리를 가져가고 막내가 2마리를 가져갔어요. 한 마리가 남았어요. 나그네가 자기 말 타고 갔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하는 말이 형제들끼리 서로 양보하면서 아버님도 이제는 안 계시는데 서로 사랑하며 사세요. 여러분 형제 우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건데 참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골육상쟁이라는 말이 나오죠.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서로 형제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 역사의 첫 살인이 형제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야곱의 12아들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사실은 죽이려다가 팔아넘겼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자, 오늘 우리 베드로후서 1장에서 시작된 그 신성한 그리스도인의 성품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여러분 경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옳은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형제 우애는 형제 사이의 옳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제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마지막 시리즈 마지막인데 일반 사랑,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전에 형제끼리 먼저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형제 우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받아 한 형제 자매가 됐어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이 추해요. 싸우는 건 정말 추합니다. 근데 모든 싸움이 추한데 그 중에 권력 상쟁은 가장 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형제가. 마찬가지로 교회 모든 문제가 있는데 가장 추한 것이 뭐냐?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께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됐다고 얘기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 참으로 교회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우는 일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할 수 없이 추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형제 우애를 더하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왜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또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은 제일 가는 계명이 뭡니까? 하고 율법서가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은 제일 가는 계명, 하나님 사랑을 얘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하고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떼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먼저 가까운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때론 형제지만 같은 교인이지만 성도지만 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다시 화목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형제가 서로 우애해야 되는 것은 이건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을 말하는가? 요한일서 3장 23절에 먼저 보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우리가 주께 받았다. 계명, commandment. 그거는 다른 옵션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계명, 명령은 순종이 따를 뿐입니다. 뭐 다른 익스큐스가 있을 수 없어요. 이 계명대로 못한다면 결국은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지, 계명을 받은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거냐? 그건 아니에요. 구약성경에서도 쭉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과거에 주어진 계명들을 온전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즉 모든 계명이 이 계명 안에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전과는 다른 것이죠. 새 계명이 됩니다. 그 사랑의 그 내용이 이제는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새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경건이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더 살펴보겠어요. 먼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십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본성이, God's nature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여기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우리들,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DNA에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내가 그 사랑이 없다고 하면 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죠.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먼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주셨어요. 화목의 제물로서 희생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마땅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왜요? 예물을 드리고 가서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놔두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그 예물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화목하지 않은 관계, 형제를 미워하면서 형제를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연락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우애, 형제와 형제를 사랑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은 예배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13장 35절인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전도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참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증거를 얻게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그런데 그 반대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겠죠.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 외에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전도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함으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역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역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겁니다. 소문을 내고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이 다 들춰내고 다른 사람의 부족하고 약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그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허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영적 전쟁에 이기게도 되고 패하게도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왜? 마귀는 그 허물을 자꾸 들춰내서 분열을 조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다 경험했을 거예요.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당신 이러고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뭐 이러면서 지적을 하면, 그럼 당신 뭐라 그러죠? 아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난 다시 이제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열이면 열이 다 뭐라, 그러는 너는. 이래가지고 서로의 허물을 들추어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온갖 더럽고 추잡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찌르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게 만들. 그래야 어떻게 돼요? 가정이 파괴돼요. 교회가 흩어져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의 보혈로 덮어주신 것처럼 잘못을 덮어주고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이렇게 한 것이 성령의 역사. 거기에서 우리는 이 마귀가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흩어놓으려고 하는 것을 극복하는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형제 우애에 방해가 되는 것, 그걸 어렵게 만든 것, 그래서 오히려 관계를 멀리 만들고 깨뜨려 놓는 것, 몇 가지 얘기를 해보십시다. 뭐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거죠. 시기, 교만, 네, 그 우월감, 그래서 남을 이제 낮추보고, 또 욕심, 풀지 않는 그 원망,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기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정에서도 또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형제 간에 불화가 조성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제가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시기라고 하는 것, 우리 성경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이
시기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자기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시기해. 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 넘긴 것도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뭐라 그래?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렇죠? 이게 시기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최후까지, 참 마지막까지 우리의 그 발꿈치를 잡아 끌어당기는 시험이 있는데 그게 시기다. 시기. 12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들 사이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우리의 그 발꿈치를 잡아당기는 것이 이 시기심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참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이 시기심이, 질투심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참 형제끼리 서로 시기하고 또 동서끼리 서로 시기하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인데 이게 시기심이라는 건 참으로 악한 일 다 내려놔야 돼요. 두 번째, 용서가 필요한데 이 용서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참 이것은 형제 관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이걸 풀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다 나빠 보이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들춰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 요셉이 참으로 위대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의 모형이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는 그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 다 책임지겠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로 두려워 떠는 이 형들에게 그는 이렇게 용서를 베풀고 또 확신시켜 주면서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을 다 풀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잘못을 저지르면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용서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는 그 마음, 품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이 형제 위에 형제 사랑을 가로막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기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한 주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예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엄청난 용서, 사죄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형제의 조그만 잘못과 실수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용서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냥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다시 또 들춰내고 하는 이것이 이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양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보. 제가 아까 이제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그 세 형제가 조금만 양보했으면 그저 다투지 아니하고 다 순조롭게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이 양보를 못합니다. 이 양보의 그 대표적인 성경의 예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사이에서 일었었던 일이잖아요. 둘이 다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계속 한 곳에 머물러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그들의 목자들이 이제 양에게 먹이를 먹이는데, 가축에게 먹이를 먹이는데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더 좋은 걸 자기가 차지하려고. 재산이 많아지면 이런 일들도 생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헤어지자. 우리 주변에 우리가 형제들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서로 싸우게 되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러니 우리 이제 헤어지자. 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아브라함이 내가 그래도 네 삼촌이고 또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된 게 내 덕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택을 할 테니 넌 그리 알아라.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양보를 해요. 우선권을 줍니다. 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런 양보, 이 관대한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없이는 형제 사랑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기를 내려놓읍시다. 시기하는 마음, 또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그리고 내가 먼저 양보하는 것, 손해보는 것 같지만요. 자, 아브라함과 롯 누가 더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롯은 오히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좋아라 하고 선택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저 목숨 하나 건져가지고 나왔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시기하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용서하면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면서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 하나 뽑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 사랑하는 모습,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뭐라 그랬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여기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흘러내려 옷깃까지 적시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는, 그리고 풍성한 생명의 복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신다고 안 했어요. 명령하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창조의 능력이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겠다 그랬어요. 형제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이 엄청난 은혜와 복, 풍성한 생명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요한일서 4장 12절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죠. 자, 손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르겠어요. 온라인에서 손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 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경험은 할 수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전도는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초청받아 왔어요. 교회라는 곳에 처음 와봤어요. 그런데 여기 느낌이 달라. 분위기가 달라. 사람들이 관계하며 교제하는 게 세상과 달라. 서로 사랑으로 섬겨주고, 서로 위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가 조금 실수를 해도 다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게, 야 이건 별난 세상이다. 이게 천국이라는 건가? 맞아요. 왜?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해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느끼도록 경험하게 해줄 수 있어.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인드웰링 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련을 겪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에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세상이 주지 못한 위로가, 힘든 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즉 사랑의 그 풍성함,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 그 완전함, 그 사랑의 성숙함,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면서 서로 잘못을 지적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먼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했던 것들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멋있는 새 자전거를 열심히 닦고 있었어요. 이제 그 옆을 지나가던 한 이 청소년 아이가 그게 너무나 부러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자전거 꽤 비싸게 주고 사셨죠?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거 사실은 내가 산 게 아니고 우리 형님이 내게 주신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이 둥그러지면서 나도 그런 형,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말을 잊지 못했죠. 나도 그런 형이.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나도 그런 형이 있으면 좋겠다. 이 자전거 주인은 당연히 이 아이가 나도 그런 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다시 말을 이어서 하는 말이, 나도 그런 형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동생이 하나 있는데 얘가 몸이 허약해가지고 조금만 뛰고 달리기를 해도 숨이 차가지고 달리지를 못해요. 걔에게 이런 자전거를 줄 수 있는 형이 되면 얼마나 내가 행복하겠어요. 먼저 배려하는 것이죠. 왜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저도 형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산 지 오래된 형, 저보다 2살 위죠. 그런데요, 제가 한국 방문할 때마다 그 방문의 시작 기분 좋게 만들어준 게 우리 형님이세요.
가자마자 도착해서 연락을 해서 만나면 형이 이번에는 며칠 있다 가게 되냐? 이번에는 뭐 한 일주일 정도 있다 간다고. 그래? 봉투를 하나 꺼내주면서 야, 네가 뭐 여기 와서 또 돈 바꾸고 그러지 말고 여기 있는 동안 이거 그냥 용돈으로 써라. 여러분, 이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형한테 용돈, 그것도 뭐 제가 돈이 없어서 구걸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형이 용돈으로 주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기분 좋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갈 때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있는 동안 이거 써라. 보통은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미국에서 이번에 또 나왔어. 이번에 뭐 선물 하나 가져왔냐? 이번에 한국 다녀왔어? 그게 선물 하나 사가지고 왔나? 이게 우리가 자주 우리 나 중심적이 되기 쉬워요. 제가 지금 좀 낙심이 되는 것은 형이 이제 조만간에 곧 은퇴를 하고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살겠대요. 그러면 이제 뭐 용돈 받는 일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 나이에도 참 형이 먼저 배려를 해주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하고, 비행기 장시간 타고 가서 피곤한데 그 피로가 다 풀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다시 또 필요해서 나눈 얘기인데, 모르지는 않지만 이게 형제 사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이게 형제끼리 또 성도들끼리 계속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큰 장애가 있는데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왜 내가 먼저 찾아가? 자기가 먼저 찾아와야지. 이러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데에는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오래된 복음성가입니다. 최영덕 씨가 작시 작곡했는데, 제가 한번 가사를 이제 읽어드리고 또 여러분 도중에 원하시면 같이 부르셔도 돼요. 배경음악을. 제목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다리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먼저 하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풀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지내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결론을 함께 맺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생각나게 한 사람이 누군지, 내가 먼저 찾아가야 될 사람,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할 사람,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경건이라면 하나님 앞에 바른 형제 관계가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일진데, 이 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 마음은 있었지만 내가 선뜻 나서질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품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2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고 주님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주여 주시고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고 서로 말씀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며 하루날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그 사랑의 부으심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신령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우리들, 참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들이 마음에 정하고 결단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리라,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리라 작정한 것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